사무엘상 28장입니다. 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사무엘이 죽고 나서 바로 사울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이렇게 찾아서 미래를 묻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좀 길지만 문맥을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좀 읽겠습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전체가 쭉 이야기식으로 펼쳐져서 되게 읽기가 쉬워요. 지금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4절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시 아니하심으로. 자, 왜 그런지 사무엘상 읽어보면 충분히 아실 거예요. 설명 안 드려도. 자, 사무엘상에 보면 13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늦게 오자 사울 왕이 제사장처럼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 장면부터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기 시작하죠. 그 장면에서 사무엘이 직접 얘기하죠.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넘길 것이다. 자, 그 이야기에 넘어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자, 아말렉과 싸움에서 취한 모든 소유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러자 사울 왕이 마땅히 그랬어야 되는데 사울 왕이 저는 사실은 굉장히 고민스러웠던 장면이기도 해요. 그 장면이. 자,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자 일부를 남겨놓죠. 근데 단순히 그런 마음만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밑에 쭉 보면 자기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인기 영합적인 태도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라는 장면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그런 모든 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조금 남겨놓죠. 제사물들을. 그러는 바람에 이제 또 사무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왕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절에 이어서 바로 그 얘기 나오죠.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이제 사무엘상 28장이 나와요. 쭉 그 과정 겪고 이제 사무엘까지 죽게 돼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게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기 때문에 사울이 여호와께 계속 물어도 어떤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사울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7절 보세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자, 이건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된 일이죠. 구약 성경에 레위기건 신명기건 역대 왕하 상하 할 것 없이 박수와 신접한 자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시죠. 가증히 여기고 너를 더럽힐 것이라 하시면서 죽이라고 명령하신 장면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답답하고 두려운 나머지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자, 보십시다.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사도행전 16장에 점치는 여인 우리가 나눈 적 있죠. 그 장면을 이렇게 병렬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신접한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죠. 그러니까 무당이란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왕이면 안 되니까요. 왜 그러냐면 위에 보시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낼
없다는 구절이 나오죠. 그죠? 이제 그런 마당에 사울이 지금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니까 당연히 변장할 수밖에 없고, 더구나 하나님의 율법상 금마했기 때문에 변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점을 좀 쳐서 무당 구술해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9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10절,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리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자, 뜻밖의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장면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장면이에요. 자, 실제로 사무엘이 왔을까? 아니면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일까?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되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다. 13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자, 이것만으로도 사울이 얼마나 급했던지 그가 사무엘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십시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자, 요 구절은 저는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이 좀 생각났어요. 아하시아 왕도 에그론의 집 바알에게 물으러 가죠.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런 장면이 나와요. 아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없어서 너가 에그론의 신 바알에게 물어보러 가느냐 하면서 너는 침상에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 말대로 아하시아 왕이 죽죠. 자, 그 장면하고 좀 유사해요.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16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라.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자, 이 장면이 아까 말씀드린 사무엘상 15장 얘기겠죠. 19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자, 요 중요한 말이 또 여기 나오죠.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죠. 너와 네 아들이 나처럼. 자, 그 얘기가 나와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뒤에 마지막 장에 보면 실제로 사울 왕이 죽는 장면이 나오죠. 31장 8절쯤에 나올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자, 요 맥락이 쭉 나오고 요 예언대로 실제로 뒷장 31장에 보면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이제 궁지에 몰리자 사울이 자기 칼로 스스로 자살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요게 오늘 나눌 얘기예요. 자, 본문의 본명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자,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순종하지 않고 어기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울 왕을 버렸다라는 말씀이 사무엘상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나와요. 이제 그러자 답답하고 또한 끊임없이 전쟁 중에 있으니까 그런 경각 속에서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서 사무엘까지 죽고 없어지자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 곧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답답하니까. 자, 요 장면에서 요 칠판에 보시면 제가 요건 좀 나중에 할게요. 썼듯이 이 신접한 여인이 이 무당이 불러올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 아니면 귀신일까 아니면 단순히 환상이었을까라는 논쟁이 있어요. 자, 환상설은 따로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 내용은. 자, 첫 번째 이미 죽은 진짜 사무엘이 나타났다라는 견해가 있어요. 진짜 사무엘이 있을 것이다. 왜? 그 근거를 뭘로 드냐면 자, 질문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나누시다가 신접한 여인이 땅에서 올라오는 영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설마 진짜 사무엘이 올라올까라고 아마 신접한 여인도 생각했는데 사무엘이 올라왔기 때문에 놀랐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절에 나오죠. 이 반응을 보고 진짜 사무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너와 내 아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올린 영이 했던 이 말이 실제로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이 죽죠.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분명히 진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올라온 영이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진짜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왕 너 진짜 죽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셨을 것이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말씀에 근거한 추론이죠. 실제로 이게 요세푸스라든지 탈무드라든지 몇몇 학자들 그리고 70인역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이게 근거 다예요. 자, 이게 진짜 사무엘의 영이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의 견해예요. 두 번째는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하여 나타났다라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서 3장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라는 구절이 나오죠. 자, 사람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더군다나 선지자 사무엘의 영은 하나님께로 갔겠죠. 천국에 가든. 자, 이게 정상적인데 이 영이 다시 땅에 나타날 리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무당이 불렀는데 무당의 요청에 의해서 땅에 나타났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분명히 왕에게 회개를 요구했을 텐데 그런 장면도 안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결정적인 건 뭐예요?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같이 있으리라는 이 고백. 죽는다라는 얘기죠. 근데 죽긴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사울 왕은 스스로 자살을 해요. 자살한 이가 좋을 리가 없죠. 자살한 이가 천국에 갔을 리가 없는 기독교 보편적인 사고상,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귀신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 부분도 저는 조금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분명히 자살했지만 그의 세 아들들은 싸우다 전사를 해요. 그러면 사울 왕과 같은 처지로 놓고 볼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또한 생겨요. 이 구절에서. 그러니까 이런 논쟁들. 자, 요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하여서 나타났다는 견해는 뭐 터툴리안이라든가 초대 교부들 그리고 루터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지금 학회 신학에서도 다수설을 차지하는 견해예요. 다수설. 자, 그럼 이제 제가 이해하는 이 구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역대상 10장에 보면
저는 이 구절이 귀신이 나타났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보면 사울이 죽음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면서 하나하나 들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요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가서 가르치지를 청하고, 또한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를 버리셨고 그는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이 영은 사무엘이 아닐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사도행전 16장 우리가 봤죠. 점하는 귀신 들린이라고 해요. 점은 귀신이 들려서 무당 안에 있는 귀신이 치는 거예요. 얘 신접한 자도 마찬가지죠. 신접한 자가 어떤 영을 불러 올리는데 신접한 자 안에 있는 귀신이 불러 올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이 거룩한 선지자인 사무엘을 불러 올린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게다가 이미 하나님의 품에 가 있는 사무엘이 이것 때문에 다시 올라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진짜 사무엘이 아닌 귀신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근데 이 구절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너와 내 아들들이, 이 사무엘이 귀신이라는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는 요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져요. 왜냐면은 사울은 분명히 자살을 해요. 자살을 했는데 지금 사무엘을 가장하여 나타난 나와 같이 있게 되는 존재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렇죠? 그러면 사울왕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닌 귀신이 사무엘을 가장했다라는 말은 사울왕도 어떤 존재라는 뜻이에요? 귀신이라는 의미가 돼버려요. 그러니 이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신접한 자를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누구한테 구하는 자요? 죽은 자에게 구하는 자. 이게 신접한 자들이 하는 일이라고 나와요. 자, 살아있는 사람, 사울왕을 위해서 죽은 사람한테 구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귀신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는 죽은 자, 곧 불신자의 사후 영의 귀신이라는 쪽을 지지해요. 왜냐하면 방금도 그런 이유도 있지만 지금 신학에서 귀신이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귀신이다, 아니면 불신자 사후 존재가 귀신이다 라는 두 설이 팽팽하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팽팽하지 않아요. 불신자 사후설이 훨씬 더 많아요. 어쨌든 이게 초대교회 견해였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각도 말고 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칠판에 적어놨습니다. 자, 질문하셔도 돼요. 자, 보십시다. 자, 이 네 가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가 그렇게 설명하는지. 이건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고 제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제 눈에 보내는 견해예요. 첫 번째, 제가 이미 나눈 적 있어요. 과거에는 4번부터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거꾸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인간의 본성과 처지, 그리고 신분적인 면에서 저는
불신자의 사후형이 맞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인간의 본성부터 보십시다. 자, 제가 흥미로운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요 책입니다. 인간 없는 세상. 자,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엘렌 와이즈번이 쓴 굉장히 유명한 책. 자,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죠. 인간 없는 세상. 세상에 인간이 사라진다면 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지금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 방면에서 써놓은 책이에요. 지하수 문제, 뭐 건물은 어떻게 될 거고 도로는 어떻게 될 거고. 자, 근데 이 책을 인간 없는 세상을 이분이 구상하면서 썼던 이유가 있겠죠. 왜 그래요? 왜 저자가 인간 없는 세상을 생각하게 됐을까요? 자, 그 서문에 나와요. 이렇게 써요. 자연과 대결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뭔 얘기예요? 인간은 자연과 공존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자연과 조화가 안 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본성은, 글은 굉장히 따뜻하게 서정적인 거 잘 썼는데, 인간의 본성은 어떻다는 얘기냐면 자연을 파괴하며 존재하는 존재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이 책 자체가. 그러니 인간이 사라지면 자연 생태계는 스스로 회복될 것이지만 인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은 끊임없이 망가져겠죠. 왜요? 인간 안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대결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대결이란 말이 이 책에 나와요. 서문에. 인간 안에, 더 쉽게 말하면 인간 안에 있는 파괴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인간처럼 파괴적이고 폭력적인 본성을 지닌 존재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인간이 사라지면 그럼 자연 생태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이 책에 쭉 서술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인간의 본성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를 유발 하라리 같은 책에도 똑같이 나오죠. 인간만 지나가면 다른 종이 멸종을 당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모든 학문의 시작이에요. 이런 류의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간은 파괴적인 본성, 폭력적인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지구가, 예수님 안 오셔도 지구가 끊임없이 파괴되고 멸망을 향해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인간이 자연 생태계에 있는 한 인간은 끊임없이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생존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동물은 그런 거 없죠. 스스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끊임없이 파괴해요. 자연만 파괴해요? 아니에요. 인간 스스로를 파괴해요, 결국은. 자, 오늘 아침 신문에 났던 기사예요. 앞으로는 남녀가 결혼해서 자연 생식을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힘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이해되시죠? 왜 그런지. 인간이 파괴한 자연 때문에 자연이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인간 스스로도 오염돼서 순수하게 남녀가 생식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거죠.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이미. 결국은 누구까지 파괴하느냐? 인간 스스로까지 파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저와 여러분을 제외시키지 마세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게. 그래서 파괴되는 쪽으로 발전해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죽이고 살육하고 전쟁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집을 300채씩 소유하고, 그래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죽어나가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라는 얘기를 성경에 직접 나오죠. 자, 요한복음 8장 우리가 나눴어요, 이미. 인간은 왜 그런가? 라는 것을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내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 근데 너희도 너희 아버지께 듣고 배운 대로 한다. 근데 네 아버지가 누구야?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나는 내 아버지께 듣고 배운 대로 행하지만 너희는 마귀에게서 듣고 보고 배운 대로 행한다. 그런데 그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살인자요, 쭉 얘기하죠. 그렇죠? 누구 때문에? 마귀 아래 있는 인간의 본성. 마귀에게 듣고 배운 대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죄의 종, 정확히는 노예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죄의 노예.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8장에서 죄는 너희 아비가 마귀라고 하시면서 마귀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세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노예로 태어나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파괴하고. 왜? 마귀가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죠.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것처럼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듯 인간도 끊임없이 죽이고 파괴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요. 왜? 그에게 듣고 배웠기 때문에. 이것을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인간을 고발하면서 뭐라 그래요? 인간은 다 거짓되대라고 선언하면서 쓰죠.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의 세력, 죄 아래 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장황하게 인간의 고발장, 인간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상에 의인은 없다. 그의 입은 열린 무덤이요 끊임없이 그의 입술은 속임을 베풀며 구약에 있는 말을 짜집게 해서 인간을 고발하는 장면이 쭉 나와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이 없는 존재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여러분이 이해하는 선과 개념이 좀 달라요. 어쨌든 인간은 다 거짓되대. 사람은 미쁨이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왜 그러냐? 마귀의 노예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이런 고백도 나오죠.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생에 매여서 죽기를 무서워하고 종로로 타는 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면 마귀에 대한 얘기 나오죠. 무슨 얘기냐면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해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본성대로 행하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금 더 나가면 마귀가 통치하는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다 우리 나눴죠. 죽음, 사망이라는 통치 방식으로 인간을 통치한다 그랬죠. 그렇죠? 인간이 왜 더 많은 부를 가지려고 그래요? 이미 충분한 부를 가졌음에도.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자, 성경적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광풍을 한번 보세요. 집 한 채면 충분하지만 더 갖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죠. 왜 그래요? 성경은 자족함을 원했지만, 명령하지만 더 많은 부를 소유하기 위해서 악착같이 돈 버는데 매달죠. 왜 그런 것 같으세요? 그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한다고 돼 있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이 두려움을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그 부가 나의 안녕을 보장해 줄 거라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탐욕을, 그 두려운 본성을 소유욕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무슨 예수야, 돈이 더 중요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똑같죠. 이게 죽음의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에요. 지금 부동산 광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얘기하죠. 바리새인들한테 너희는 악하니 라는 표현을 직접 쓰세요. 인간 자체가 악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이후 인간의 존재 자체는 생태계, 자연 생태계에서도 악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자연의 해악을 끼치면서 존재하고 타인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존재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근데 그 인간은 마귀의 노예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인간이 이렇게 악한 존재,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려고 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면 여러분 신앙 금방 미끄러져요. 왜?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게 돼요, 다시. 자, 인간의 악함. 자, 그리고 그 처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 그리고 그의 신분을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로마서의 바울은 죄의 종이라고 부르고 예수님도 죄의 종이라고 부르고 때론 요한 1서에 마귀의 자녀라고 부르기도 해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죄의 종 요한복음 8장에 하시면서 마귀의 종이라고 규정을 하세요. 이게 인간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출생한 인간의 신분은 마귀의 노예예요. 그가 돈을 많이 벌었던 성공했던 성경적 표현은 단 하나예요. 너는 마귀의 노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둘은 한 묶음으로 항상 처분되는 것이에요. 자, 이걸 염두에 두고 두 번째 가봅시다. 자, 사람은 죽은 이후에 즉시 지옥에 갑니까? 라는 질문. 어떠세요? 죽으면 바로 지옥에 던져지나요? 즉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즉시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이해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과 지옥 외에 아는 바 없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바로 천국을 가든지 믿지 않으면 지옥에 던져진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게 돼요. 하지만 제가 이 구절을 좀 깊이 설명드린 적 있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적인 논리는 뭐냐면, 자, 인간은 죽으면 자, 불신자를 예로 들읍시다. 죽음 이후 바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는 게 성경의 설명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옥은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은 일어나요. 그렇죠? 그러니 지옥이든 천국은 언제 들어가냐면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최후에 가는 곳이라는 말이 돼요. 그래서 죽음 즉시 신자는 천국으로 불신자는 지옥으로 이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면 또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자, 죽었어요. 죽음 이후 바로 지옥에 안 간다면 부활 시까지 어딘가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있죠. 그곳이 어딘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신자도 있어야 그래야 될 거고 불신자도 그래야 될 거죠. 그래서 제가 낙원이라는 것과 천국을 같이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보통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우리 한국 교회들은 낙원과 천국을 같이 봐요. 사실은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이 부분을. 자, 실제로 우리가 많이 보는 조직신학, 뻘코프 조직신학도 낙원과 천국을 같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같으면 안 되죠. 왜? 천국은 부활 이후에 가거든요. 그러니 강도가 죽을 때 낙원에 있으라는 예수님은 자, 신자는 낙원에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이 낙원에 간 상태,
성도의 죽음을 신약성경이 일관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잠잔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잠자는 상태가 수면을 말하는지 어떤 건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거기서 잠잔다라는 의미가. 어쨌든 부활 이전에 머물러야 될 어떤 곳이 필요한데 그것을 낙원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죠. 그럼 불신자는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불신자도 즉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 있어야겠냐라는 뜻이죠. 어디 있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 가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지지난주 몇 주 했던 음부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어로는 수올이라고 부르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부르는데 요 말을 우리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어떠세요? 죽음 즉시 불신자는 음부에 갑니다 라고 어떤 성도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럼 음부는 어디예요? 음부가 지옥이에요? 자, 그분이 음부를 지옥이라는 의미로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물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럼 왜 이분은 음부라고 이해를 했을까요? 죽음 이후에. 그렇죠. 이것 근거가 어디냐면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뭐가 나와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나오죠. 잘 들으세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나오죠. 이때 부자가 간 곳이 어디예요? 음부잖아요. 그때 요 하데스란 말을 우리 성경에 음부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자가 죽으면 그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라는 말이 거기서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음부에 갑니까? 음부가 어디예요? 그 비유는 믿을만 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질문하셔도 돼요. 예, 나오면 이것은 비유죠. 이것을 비유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가 음부에 가면 신자는 그럼 아브라함 품에 가나요? 아니죠. 물론 탈무드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을 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품과 거기서 말한 이 음부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전통적인 죽음 이후에 가는 지극히 정통적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유대적 인식을 그대로 끌어다가 그들에게 설명하실 때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기독교적인 상식에 들어있는 비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가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가 그들의 생각하는 음부에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음부,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말했던 이 음부는 지지난주에 우리겠죠. 구약의 문맥상 그래서 이 단어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이승에 대비한 저승의 개념으로 써요. 그냥 저승. 유대인들이 구약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지하세계. 그래서 땅이 벌려져서 딱 죽었어요. 그때 땅 아래를 뭐라고 불러요? 음부라고 부르죠. 하다못해 욥이 고래 속에 거대한 물고기 속에 들어간 그 뱃속도 음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쓰인 이 음부라는 유대인들이 썼던 이런 단어들은 그 문맥에 따라서 이런 의미로 써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무덤을 가리킬 때 써요. 지하세계.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썼던 이 음부라는 표현은 어딜 것 같으세요? 적어도 이런 의미겠죠. 유대인들이 이 수월이란 단어를 이해했을 때 이런 것들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문맥마다 다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마도
이런 의미로 쓰셨을 거예요. 게다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간 곳은 불못이 아니죠. 지옥은 불못이죠. 일관되게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간 곳은 불꽃 중에라고 표현됐어요. 그렇죠? 유대적 통념을 그대로 갖다가 그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신약교회적인 개념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불신자는 어디 가느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음부의 네 번째 의미가 이제 나오겠죠. 자, 우리 마귀의 타락할 때 이사야서의 세상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너가 구덩이 수월 곧 구덩이 맨 밑 수월이란 말 나오죠. 요걸 번역한 게 음부였죠. 그래서 과거의 개역 성경에서는 이 수월이란 말을 음부로 번역했고 지금 개역 개정판은 이 음부란 말을 아예 쓰지 않고 그냥 수월이라는 히브리 말 그대로 번역했어요. 뭐예요? 우리는 이 음부란 말을 네 번째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세상을 뭐라고 불렀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에서는 음부라고 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거하신 그분과 대조해서 지극히 낮은 곳에 떨어진 이 우주, 세상을 부를 때 바로 그 이사야서 천사가 타락하는 장면에서는 수월, 곧 음부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이런 의미로서 세상은 음부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그리고 이 천사가 마귀죠. 마귀의 노예로 인간은 존재해요. 그러면 불신자가 죽음 위에 바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면 어디 머문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어요? 맞아요. 수월, 곧 이 세상을 가르치는 수월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수월은. 음부는 이 세상을 가르치는 음부예요.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살았을 때도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로 부역하다가 죽음 이후에도 마귀의 노예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타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상태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귀신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음부 하데스 용례가 생각보다 좀 깊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뭐라고 설명하세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그림 보세요. 이게 세상이라고 합시다. 이것을 이사야에 따르면 수월, 우리말 성경 번역하면 음부라고 불러요. 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로 존재하고 얘가 임금 노릇하게 되죠.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면서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고 그의 노예로서 인간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예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마귀의 노예로서 불임받아 살아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고 그냥 짐승처럼 살아요. 그래서 유리하는 별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악하다 그러죠. 얘의 노예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세상 자체가 음부라는 요 개념을 수월, 지옥과 같은 곳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 세우시면서 음부, 하데스의 대문, 성문, 권세가 이기지 못할 곳이라고 하죠. 마귀가 이곳에 왕 노릇하는 곳이 세상인데 이곳에 세상 밖에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지옥 같은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지옥 같은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곳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유일한 빛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단어가 하나도 없죠. 어둠, 흑암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 세상은 악한 자가 지배하는 곳, 악한 자에게 처한 곳, 세상 임금은 마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곳, 그게 세상이라고 표현하죠.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어둠이에요, 세상은. 그 가운데 예수께서 왜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봐야 되는지 제가 설명드린 적 있죠. 예수만이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 구원이에요. 종교다원주의 그런 거 없어요. 부처도 힌두교도 어떤 종교도 구원 없어요. 어떤 정치체제도 경제체제도 구원을 못 줘요. 왜? 세상에서 생겨난 것, 세상에서 출생한 인간, 세상에서 출생한 모든 사상들은 다 고통이에요. 구원 없어요, 그런 것들에. 예수만이 구원인 이유, 예수만이 세상 밖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그래서 지옥이에요. 그러니 불신자가 살았을 때 마귀의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죽어도 천국,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면 어디 머물겠어요? 마귀의 노예로 그냥 세상에 머무는 것이에요. 다른 공간이 없어요, 성경에. 얘가 임금이고 그의 신하로 꾸준히 머무는 것이에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끔 있는데 그분은 자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해본 분이에요. 세상은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 오늘 신문에 났죠. 그 가방에 자기 입양아 갇혀서 죽이게 한 그 사람. 그리고 어떤 지난주에 난 기사는 자기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아이를 때려서 죽인 엄마도 있고. 특이하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게 세상이에요. 자, 그러니 당연히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지옥과 같은 곳, 요 3번 썼죠. 그래서 그곳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라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놓으신 거예요. 자기 이름을 주시고. 세상이 지옥과 같은 곳이다. 모든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다. 인간은 마귀의 노예로 태어나서 그의 노예로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그의 노예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불신자가 육체를 떠날 때 불리는 명칭이 귀신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 요면에서 한번 보십시다. 자, 세상에 있는 영적 존재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런 측면에서. 자, 이게 세상이에요. 자, 1번 마귀가 있습니다. 2번 그의 사자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죠. 그 다음 3번 누가 있어요? 좀 길게 써볼게요. 그래야 좀 마귀 1번, 2번 그 사자들, 3번 귀신. 이렇게 뭐 인간부터 쓰십시다. 자, 됐죠? 자, 마귀와 그 사자들, 마귀는 단수기 때문에 단일한 존재죠. 하나죠. 그의 사자들은 his angel, 천사들이에요, 얘네도. 그러니까 동일 본질이에요, 얘네들은. 1번과 2번은. 그리고 그 수를 알 수 없어요. 적어도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계시록에 된 거 봐서 총 천사의 3분의 1가량이라고 추정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자들, 그의 천사들은 수없이 많죠. 얘네가 같이 타락한 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1번, 2번은. 그 다음 영적 존재로 인간과 귀신이 있어요. 자, 잘 들으세요. 이 부분. 맞죠? 자, 인간과 귀신이 있어요.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 귀신은 그냥 영체 자체가 몸인 그런 존재죠. 자, 요런 네 종류의 영적 존재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 귀신이 그 사자들인가, 같이 타락한, 아니면 인간인가, 요런 논쟁이죠. 자, 요것도 되게 단순해요. 자, 마태복음 22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그 장면이요. 너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자, 양과 염소를 왼편과 오른편에 나누는 그 장면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잘 보세요. 왼편에 있는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과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에 들어가라 라는 장면이 나와요. 자, 봅시다. 누구누구 나오냐면 마귀가 나오고 그 사자들이 나오고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와요. 그죠? 자, 요 마귀와 그 사자들은 이렇게 이 꼴이죠. 요건 해결됐죠. 그럼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굴 것 같으세요? 그렇죠. 귀신이죠. 그리고 그때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인간을 말한 말이죠. 예수님께서. 예수님께 소홀히 했던 인간을 말한 표현이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인간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렇죠. 딱 구분이 돼 있어요. 귀신이란 뜻이에요. 너무도 분명해요. 성경이 귀신의 정체에서 설명 안 한다? 저는 거기에 동의 안 해요. 인간이 본성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처지와 신분, 그리고 지옥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세상 자체가 모든 피조물이 고통당하고 있는 지옥이라는 것, 그리고 이런 영적 존재를 이렇게 쭉 놓고 보면 불신자가 믿지 않으면 귀신이라는 게 너무나 명백해요. 게다가 마지막 당연한 얘기겠지만 마귀와 그 사자들과 인간과 귀신은 모든 속성을 공유해요. 요거 한번 나눈 적 있죠. 귀신 더러운 존재라고 그러죠. 인간도 더럽다라고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인간은 거짓되되, 그렇죠. 인간은 미쁨이 없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로마서 3장에는 너희는 무덤, 입이 벌어진 무덤이다. 이런 쭉 얘기를 하죠. 인간도 더러운 존재예요. 귀신도 더럽죠. 요 존재들이 전부 속성이 똑같아요. 거짓말장이도 똑같고 더러움도 똑같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적인 본성이 있다고 그랬죠. 인간도. 마귀도 동일해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인간도 그렇고 진리도 없고 요한복음 8장에 거짓됨도 인간도 거짓되죠.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2장 사탄이 사단을 쫓아내지 못한다라는 예수님 얘기 나오죠. 앞에 사탄은 실제로 마귀라는 존재를 가리키고 뒤에 말하는 사탄은 누굴 말해요? 귀신을 말하죠. 그 문맥에서 예수님의 귀신 쫓아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는 거라고 예수님은 아니라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걔네는 같은 나라에 속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금방 봤던 그 구절에 같은 운명을 겪죠. 왼편에 있는 자들이나 마귀나 그 사자들이 동일 운명 공동체예요. 속성도 공유하고 운명 자체도 동일하게 공유해서 똑같이 불못에 들어가요. 그러니 이런 세상에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불신자의 사후 존재가 귀신인 건 너무나 당연해요. 너무나 당연해요. 인간의 본성적인 면을 보고 그의 종으로 평생 살다가 그냥 요한복음 8장 말씀대로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고 죽음 이후엔도 죄의 종으로 끝내 불임받다 마귀와 함께 운명을 함께 하면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부활의 몸을 입고 같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존재 귀신 누구? 불신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과거에 드린 적 있죠. 그래서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 육체에도 육정이라는 게 있어서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고 나를 사랑해주는 육체에도 정이 있어요. 하지만 죽음 이후는 이 육체로 맺은 관계 자체가 사라지면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여러분의 적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논리적으로 그게 맞겠죠. 왜냐? 이제 육체는 사라지고 육정도 사라졌으니까 마귀의 종, 노예 상태로서만 불임받는 존재가 돼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내 형제든 자매든 파괴하고 죽이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싫어도. 그게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가 예수 안 믿어요? 믿게 하셔야 돼요. 내 아들이 개떡처럼 예수 믿어요? 믿게 하셔야 돼요. 그냥 떠나면 끝장이에요. 돌아가셨다고 울지 마요. 살았을 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 번도 안 해주면서 왜 돌아가셨다고 울어요? 울지 마요. 당신 때문에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 이후로는 여러분의 적이에요. 왜? 마귀의 노예로 그때부터는 철저히 부림받아요. 인간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그 자기를 보시면 돼요. 전부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예요. 저는 이런 근거하에서 불신자 사후존재가 귀신이 확실하다고 봐요. 그리고 명문적인 근거도 있고 이런 성경 전체를 큰 틀에서 놓고 보면 너무도 명백해요. 자꾸 여러분들이 나는 악하지 않아, 내 부모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구원받을 만해,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신앙에서 미끄러지고 예수 버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세상이 그런 곳이에요. 지옥과 같은 곳. 그래서 살려고 예수 붙드는 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